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레위기 다 읽으셨나요? 네. 읽고 있는 중인가요? 읽으셨나요? 네, 다 읽었죠? 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개관도 쭉 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1장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란 말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제사, 즉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배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네,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나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 아나요? 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성막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나요? 없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존에 배워온 지식과 경험과 생각들이 너무나도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인해서 그 지식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처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올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발성을 가진 마음을 가진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의 미팅 장소로 부르시고 계세요. 그에게 미팅 장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할렐루야.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한 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성막, 회막, 여러 가지로 불리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캐러반 같은 텐트가 아니라 글램핑장 같은 텐트겠죠.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성막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바로 뒤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25장 21, 22. 자,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5장 21, 22.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어디서 만나재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재요. 어디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증거궤 앞에. 증거궤 앞에. 언약궤 앞에. 거기서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대화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 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슨 제사예요? 번제. 네, 번제죠. 번제. burning sacrifice. 이상한 얘기해서 지금 어디를 지금 어디지? 여기구나. 네.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번제를 얘기하는데,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어떤 짐승이 아니라 또 분명히 정한 짐승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정된 짐승은 뭐였어요?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더 없는 사람은 뭐까지도 허락하셨어요? 밀가루. 다른 짐승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는 안 돼. 산양도 안 돼. 오리도 안 돼. 닭도 안 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정하신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대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기쁘게 받으실 만하다는 것은 가져오는 사람의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마음이죠. 마음.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5절 한번 다 같이 펴볼까요? 레위기 19장 5절. 레위기 19장 5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옆에 세 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 주에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아, 세 번역에도 그렇게 됐나요? 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라고 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 22장 18절 19절 다 같이 펴볼까요? 레위기 22장 18절 19절 레위기 22장 18절 19절 레위기 22장 18절 19절 이스라엘 자손이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못 찾으셨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세 번역에는 기쁘시게 받으심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네, 즐거이 받도록. 그러니까 즐거운 거는 한 명만 즐거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명은 즐겁고 한 명은 안 즐거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다 같이 즐거운 게 아니야. 다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소시오패스지. 남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를 즐겨. 세디스트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면 나도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역 옆에 읽어볼래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춰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네.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기쁘시게 바치시도록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가진 것들 중에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만으로라도 주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사에 희생물을 드리러 가는데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이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아까워하는 마음과 인색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사용되는 거는 그 이후에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받은 그 헌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데게 쓰면 그거는 그 돈을 다룬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가진 재정 중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가 봐. 다른 사람들은. 저희 아내 빼고는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게 아까운가 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희가 여기 저희 교회에서 홈스쿨 모임을 했는데 코업 모임을 했는데 부모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떤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못 받아서 결핍이 있어서 자기 자식에게 퍼주는 부모님의 교육 방법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잘 많이 그 필요를 못 채움받아서 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퍼주는 것 같다.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혹시 아세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몰라요?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가 차고 있던 귀중한 시계를 팔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머리가 긴 거야. 그래서 멋진 빚을 사주는 거야. 근데 그 여자는 머리를 잘라서 네,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그 귀중한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선물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판 해석은 뭔지 아세요? 야, 그렇게 소통이 안 돼? 답답하다, 답답해. 요즘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아니, 사랑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 그렇게 해석도 되겠네. 그러니까 요즘 해석은 또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꾸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팔아서 여자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빚을 사준 거예요. 또 여자는 그 남자가 가장 아끼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시계의 줄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시계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팔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소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예배는 뭐다? 내가 받는 제사는 뭐다? 자원하는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기쁨으로 드리는 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소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말 안 하고 이따가 해봐. 그래, 내 좋아하는 거 뭔지 맞춰봐. 이런 게 아니시라는 거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도 뭐만 드리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소, 양, 염소. 못한 사람은 비둘기, 더 없는 사람은 밀가루로 허물하라고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오기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멘. 오늘 늦잠 잤는데 헐레벌떡 뭐. 생각을 정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둘째, 죄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기 객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죄의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번제에 드릴 짐승에게 안수하라고 해요.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짐승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재물 드린다. 아니에요. 재물을 아니. 처음에 아니라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에 대해서 다른 어느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의 죄에 대한 부분은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헌물로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희생제물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자신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제 아들이 속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주구장창 저희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목사 자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대신해서 짐승에게 안수할 수 없듯이 누가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아 줄 수 없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아들의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가 없다니까. 부모 마음은 어때? 대신 받아주고 싶지. 근데 아니야. 우리 각자가 헌물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듯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죄의 전가를 의미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을 바칩니다. 나의 죄를 이 짐승이 짊어지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요한이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에 안수하는 것, 즉 그 어린 양에게 죄가 전가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거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야. 우리 십자가 부활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각자의 몫이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대 인격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전가된 거예요. 오늘 번제물에 안수할 때 속죄, 죄의 짐승에게 전해져서 죄가 구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속하여진다는 것을 깨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소와 양이, 염소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흠없는 걸 택한대잖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장 24절.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물로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회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헌물을 내가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내가 준비해야 돼. 내 죄를 짊어질 짐승을 준비해야 돼. 죄 지을 때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6장 29절. 다 찾으셨어요?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래. 이 얼마나 은혜고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와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교회를 뭐하러 나오는 거야? 사업하러. 교회를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교회를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친목회처럼.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네, 딤전. 디모데전서 2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을 담고도 남을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번제는 뭐예요? 드리는 사람만 적용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뭐라고 말해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드리고 그 짐승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약이 이르러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에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뱃전. 딤전이 아니라 뱃전입니다. 3장 18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뭐래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으나 각각의 사람이 그것을 믿을 때 적용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손을 얹을 때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각자의 속량, 속죄가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받으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셋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헌신하는 마음. 근데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이 없어지는 헌신입니다. 피를 깎는, 피를 깎는 게 아니지. 피는 못 깎지. 뼈를 깎는, 피를 깎으면, 피를 어떻게 깎어? 피가 얼었나? 깎게.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뭐래요? 짐승의 피를 뿌리래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의 피를 뿌린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소멸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를 뿌렸으면 6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죽을 벗기래요. 6절에서는 가죽을 벗기래. 그리고 여러 조각으로 자르래요. 포뜨고 회뜨라는 거야. 가죽을 벗기고 포뜨고 회뜨고. 그리고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7절에서는 제단의 나무를 더 준비하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조각으로 자른 짐승을 뭐 하래요? 불태우래요. 그리고 불태우기 전에 또 뭘 하래요?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서 같이 태우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헌신인데 철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안 죽었어? 죽었지. 아니오라니. 아니면 아직도 죽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아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나의 옛 자아와 옛 속성들, 옛 자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지식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포를 뜨고 각을 떠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직 옛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은 새로워졌어도 이 내 새로워진 이 영이 육신에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아직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반복죄를 지을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내 옛 자아와 습성이 드러날 때마다 풀을 뜨고 각을 떠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말씀으로 풋뜨고 각뜨고 말씀으로 태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위에 뿌릴 때, 여러분 물뿌려 보셨잖아요. 뿌릴 때 제대로 뿌려져요? 여러분 피를 뿌릴 때 그냥 온 사방팔방으로 주변에 피가 흥건하지 않겠어요? 소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많이 나와요. 인간의 피도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은 피를 보면 또 역해가지고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징그러워서. 그래서 의사 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수술방 들어갔다가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적나라하니까. 제 친구도 20대 때 잘못하다가 막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잘린 거야.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기절을, 쇼크가 오든. 저도요, 옛날에 이 처마 같은데 점프한다고 점프를 딱 했다가 거기에 못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쫙 갈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벌리니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칭칭 감아서 살이 붙으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게 뭐 인대나 다른 것들이 다행히 안 다친 거야. 그래서 그냥 대충 감았는데도 아직 잘 움직여요. 만약에 막 힘줄이나 뭔가를 잘못 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미련한 거지. 여러분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여러분 소 잡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소 피를 빼면은 한 대야 넘게 나와요. 그 한 대야 넘는 거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방팔방이 다 뭐예요? 핏빛이야, 피. 그리고 여러분들 가죽 벗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가죽이 몸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도 고된 중노동이 중노동. 거기다가 가죽 벗기고 나서 뭐 한대요? 조각으로 퍼뜨고 각된다는 거야. 조각으로 또 잘라낸다는 거야. 이때 당시 전기톱이 있었겠어? 윙! 없었다고. 그럼 뭐야? 썰어야 됐다고, 손으로. 이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놓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장작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뒤지기 힘들어요. 가볍게 운동 삼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의 일이, 직무가. 중노동이었던 거예요.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힘겹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대잖아. 얼마나 고대. 그리고 뭐 했다고요? 내장을 깨끗이 씻어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이때 당시에 뭐 화학약품이 잘 발달돼가지고 막 잘 씻어냈겠어? 아니지. 손으로 그냥 다. 내장. 여러분 곱창 좋아해? 아니요. 그게 다 내장이잖아. 그거 씻어낼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특별히 식당 같은 데서 알바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쉽지 않다고요. 또 더럽고. 내장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온갖 오물이 다 들어가 있어. 배출하지 못한 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까지 있어? 똥까지 있어, 똥까지. 그러니까 특별히 내장 씻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겨운 일이에요. 더러운 일이에요. 이 당시에 좋은 약품들이 없었고, 뭐 또 안면 마스크가 있었겠어? 없었죠. 냄새를 차단하는 마스크. 없어요. 필터가 달려있는 마스크. 그런 게 있었겠어? 그냥 두건 두르고 했겠지. 냄새 다 맡으면서. 완전 중노동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웠겠을까요? 제사의 모든 과정이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사장 직무를 담당할 사람의 나이를 정해주셨어요. 30세에서 50세까지. 그 건장하고 가장 힘을 많이 쓸 그 나이 때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밖에 직무를 담당을 못해요. 그만큼 제사장의 직무는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차와 단계 또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아요? 제가 묘사하고 설명만 해줘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 옛사람의 습성, 짐승을 잡고 포를 뜨고 각을 뜨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적인 것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이 육신을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의지를 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다니까. 죄를 속죄함 받으려면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 죄에 속하러 온 사람은 그거 다 보고 구속, 죄사함을 받는 것은 쉬우나 육신적인 삶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죄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잘 준비되어진 재물은 완전히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워요.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고깃집 지나가면 얼마나 향기로워요. 내 배가 막 요동치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확 들어오면 막 내 배가 요동치지 않아요. 아우성치잖아. 넣어달라고. 구절에 그러잖아요. 구절에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어우, 갑자기 얘기했더니 저도 배에서 지금 소리가 나왔어요. 아우성 쳤어요, 배에서 금방. 고린도후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와 육신적인 생각들을 쪼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을 보면 짐승을 잡는 게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을 이기는 게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속장을 받았고 이 육신적인 인간이 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이 육신의 몸, 아직 제한받고 있는 이 육신의 몸, 죄된 이 육신의 몸, 옛 자아, 옛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풋뜨고 각뜨고 자르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각자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의 것들, 옛사람의 자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또 피 뿌리는 거예요. pot 뜨고 각 뜨고 해가지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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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